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4과 말씀.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약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골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어요. 골로새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찾아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약어가 이렇게 붙어 있죠. 쬐끄만 약자들이 쭉 써져 있잖아요. 그 중에 보시면 빌골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골자 찾아가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말씀 2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찾아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제가 필리핀에 한 6년 정도 살았거든요. 필리핀에 우리나라 서울대급 되는 대학이 필리핀에 있는데 그 대학 이름이 뭐냐면 UP라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 UP에 들어가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자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몇 살이야? 전공하는 과는 뭐야? 하고 물으니까 철학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 철학과 여기 뭐 철학과는 뭐야?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래요. 그래서 뭐를 질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람들에게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나름대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고 과거에 있던 철학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것을 참고해서 나의 답을 찾는 거래요. 그래서 너 답 찾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도 질문 중이에요. 그러면 언제쯤 찾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선배들도 사실은 계속 질문만 하고 있대요. 그럼 철학은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이 친구 말이 뭐라 그러냐면 never ending question이래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질문이래요. 그래서 그렇지. 백날 질문해도 아마 너는 답을 찾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백날 질문해야 돼요. 저는 아직도 제 아내를 잘 모르겠거든요. 11년을 같이 살았는데 뭘 해줘야 좋아할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뭘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포기한 지 한 3년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도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복음 안에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를요 아무리 뒤다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침과 저녁의 감정 상태가 다르고 1시간 전과 5분 전의 감정 상태가 다르고요. 하루에도 10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삐졌는지도 모르겠고 왜 화났는지도 모르겠고 왜 화났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하면서 더 화내요. 반장하겠습니다 진짜. 여자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연애를 잘 못하나 봐요. 여러분 사람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아니 우리가 답을 내려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제 큰아이가 그 눈높이 수학 이거 공부를 하는데요. 하루는 저한테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전혀 모르겠대요. 근데 그 문제 풀이 전에 분명히 개념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너 여기 공부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안 했대. 여기를 공부해야 문제가 보이지.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읽어주면서 설명하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답을 냅니까? 절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철학이 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질문을 해보는데 아무리 질문해 봐도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로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남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백날 질문해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요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 나타난 지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일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질문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철학과에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도 계속 질문만 할 거예요.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얘네들은 철학과에 모여서 맨날 질문만 할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나왔던 철학자들의 생각들을 보면서 또 질문할 거예요. 왜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그치요? 그냥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왜요? 과거로부터 그렇게 질문해 왔으니까 그걸 참고하고 또 적용해보고 열심히 뭔가 공부하고 질문해 보는데 답은 없어요. 그냥 그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결국은 답이 없이 계속해서 헛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왜인지 아십니까? 세상 학문과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이 없다라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세상 학문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라고 말해요. 어쩌다 보니까 우주가 뽕 하고 터지면서 빅뱅 하면서 지구도 생겨나고 태양도 생겨났대요. 물속에 있는 아미노산이 번개를 맞아서 세포가 처음으로 생겨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다 말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학문의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와 또 뭐가 있냐? 진화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 되듯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뭔가 있는 것으로 변하여 가고 계속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단세포가 물고기로 변하여 가고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양서류가 되고 막 이러면서 변하여 왔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근본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면은 쉬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요 용암이 막 분출돼가지고 흘러가죠. 그런데 이 용암이 분출돼서 흘러가다 보니까 아주 큰 그 호수 옆에 있는 화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호수의 한쪽 뚝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용암이 뚝을 녹여버리면서요. 그래가지고 호수에 있는 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거의 한 반나절 정도를 계속 흐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나절 동안 흐른 그 호수 물 때문에 몇 미터 깊이의 계곡이 패였을까요? 30m 깊이의 계곡이 생겼어요. 평지였는데 물이 흐르면서 30m 계곡이 파였어요. 여러분 30m짜리 계곡을 수없이 긴 계곡을 판다고 하면 우리 중장비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나절 물이 흘러버렸는데 30m 깊이의 계곡이 생겼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려면 만약에 우리는 지금 이게 물이 흘러가면서 생겨난 계곡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화산이 터져서 물이 흘러갔다는 걸 모르는 먼 미래의 사람이 이 계곡을 봤을 때 뭐라고 말하냐? 저 30m 깊이의 저러한 계곡이 생기려면 한 2억 5천만 년 정도 걸릴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엉뚱한 상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흙이 이렇게 쌓여서, 땅은 지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딱한 흙이 쌓이고 그 위에 뭐 자갈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생기려면 뭐 1억 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맞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화석이 나왔는데 이런 화석이 나온 거예요. 나무가 한 그루 나왔는데 지층 3개를 관통하는 나무가 나온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쌓이는데 1억 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층 3개를 관통하는 나무가 나왔다니까요. 이만큼은 처음부터 묻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 위에 있는 이 나무가 1억 년 동안 안 썩어야 이만큼 쌓이겠죠, 흙이. 여기 있는 나무는 2억 년 동안 안 쌓여야 이만큼 흙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과학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과학이 돼버렸는데, 사람들은 이런 과학은 그저 맹신합니다. 저게 또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하는 걸 또 열심히 찾아요. 왜냐면 과학을 맹신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만 부인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것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니 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철학과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 어디에 가서 배움을 청해봐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사람이요, 백날 질문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책을 펴놓고 백날 공부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했던 질문 지금 또 하고 앉아 있어요. 과거에 이런 철학자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끈이 짧아요.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했던 질문을 지금도 책 펴놓고 또 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철학과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것 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00년을 질문해도 2000년을 질문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왜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육신을 가진 존재요, 마음을 가진 존재요, 또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 가진 거 누구나 다 알죠? 마음 가진 거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영혼은요, 다 부인합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고, 영적인 존재가 어디고, 하나님이 어디고, 예수가 어디고, 영혼이 어디고, 이래 말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진탕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면 그만이지 내세가 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존재며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마음은요, 유기적으로 일체로 딱 붙어 있는 것이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마음 두고 오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 올 때 마음 집에다 두고 올 수 없잖아요.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내 몸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즉 얘네들은요,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얽혀 있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아픕니다. 그렇죠? 암 환자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느 날 암이 떠나간대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암 딱 걸렸다는 말 듣고 시리에 빠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울증이 와버리면 그것 때문에 더 몸이 축나요. 왜냐하면 마음과 육신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건데요. 마음에 따라 육신도 영향을 받듯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따라 육신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도 하고 우울함이 오기도 하고 나의 영적인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응답받기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 이거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 왜 판사, 그 다음에 검사, 이런 사람들이요, 로션 들고 다니면서 공연 음란죄를 짓고 다닙니까? 그 사람 뭐가 아쉬워서요? 돈이 없습니까? 이렇게 룸사롱 같은데 술집 가면은요,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요?
왜 로션 같은 거 들고 그 예전에 제주지검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로션 들고 다니면서 공연 음란 해가지고 걸렸거든요. 이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많은 것을 얻었고 했는데 이상하게 풀리지 않는 나만의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남자들 많이 잡힙니다. 남의 집 들여다보다가 걸리는 남자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잡히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방송들 보니까 CCTV에 이 남자가 찍혀 있는데요. 일주일에 그 똑같은 집, 똑같은 장소를 일주일에 4번씩, 5번씩 방문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창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하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음란한 행위하고. 왜 그렇습니까? 근데 알아보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 너무 성격 좋고, 너무 활발하고, 사람 너무 괜찮고, 그래서 인기도 많은데, 밤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쟤 왜 저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파헤쳐봐도 답이 안 나.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어떤 외국인이 PC방 알바를 화장실에서 때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갔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 말로 막 경찰에서 막 소리 질러요. 계속 소리 질러요. 근데 그거를 그 나라 말로 통역해준 걸 밑에다 썼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자기 나라 말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PC방 알바를 화장실에서 때려 죽였다니까요, 이 사람. 맨손으로 때려 죽였어요. 외국인인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부터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남편 돈 잘 벌고, 뭐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뭐 차가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세상 거 다 가졌는데, 그냥 집안에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울적해지고, 세상이 원하는 행복, 세상이 원하는 성공 다 가졌는데, 이상하죠? 나는 자꾸만 죽어가고 있어. 정신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약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막 사람들이 바뀌어가요. 누가 뭐 옆에서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혼자 계속 생각이 무너져가요. 왜 이럽니까?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사람들 인생 속에 육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은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선부동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아저씨를 만났거든요. 손가락 10개 중에 8개가 잘려나갔어요. 일하다가. 이렇게 2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2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손가락도 잘리고 직장도 잘리고 인생도 망하고 마누라도 망하고.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 2개 남으면서 이걸로 뭐 했냐. 술병 들고 따라서 술잔 잡고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수십 년을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정신 차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뭐가 보이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요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왔으니 하나만 물어봅시다. 귀신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도 아이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귀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 아저씨는 좀 다르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귀신 3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대요. 눈에 늘 보인대요. 가는 곳마다 따라온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열심히 살아오셨죠.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벌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막 열심히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까요. 나를 움직여가는 영적인 배경, 나를 실패케 하는 영적인 배경,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인 배경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왜 이러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답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니까 다 틀려버린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과학 참 맞는 말이고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다 맹신하고 있지만 그것들로는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세상의 헛된 철학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헛된 철학과 학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참 좋은 것들이지만 우리 인생에 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단추를 새롭게 올바로 끼는 자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첫 단추 잘못 끼면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저도 예전에 첫 단추 잘못 끼워가지고 이렇게 삐뚤어지게 옷 입고 다녀본 경험이 있거든요. 친구 만나러 갔는데 막 친구가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너 미쳤냐면서 이러고 여기까지 왔냐면서. 그래서 왜 하고 보니까 옷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저 그거 모르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돌아다닌 거예요. 한 30분을 길을 돌아다닌 거예요. 어쩐지 이상하게 저에게 미소를 날리는 아가씨들도 지나가고 그러던데 나는 내가 잘생겨서 그런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옷이 삐뚤어진 거예요. 옷이 삐뚤어진 거예요. 첫 단추 잘못돼 버리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지금까지 답이 없은 채 막 뭡니까 방황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단추를 다 풀러버리라는 거 뭐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과학, 철학, 세상의 학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 그거 다 풀러버리셔야 돼요. 일단 다 풀러버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리로 첫 단추를 딱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여러분들 마음을 향한 답도 있고 여러분 육신과 삶을 향한 답도 있고 여러분들 영혼을 향한 답도 거기서부터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날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사과의 제목이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왜 인간의 방법이냐? 1과 2과 3과에서 우리가 뭘 나눴죠?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3과를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는 와 있어. 이거는 누구나 다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되어지는 문제가 자꾸 오니까 사람들은 그냥 다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세워본 겁니다. 그게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좀 볼까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으십니까? 정말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나에게 숨겨져 있는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상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 안 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이,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실 거예요. 왜 처음 오셨으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설명 들어가니까 그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데 그게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 바로 뭐지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나는 영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혔는데 그저 공부 열심히 하면 된대요. 저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이야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돼. 그래서 이쁜 여자 만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 그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늘 들어오던 이야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어지는 나라로 자꾸 떨어지는 문제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경기도 안성 출신입니다. 여기에서 1시간 거리 되거든요. 저 평택은 아실 거예요. 안성은 몰라도 평택하고 천안은 아시더라고. 평택하고 천안 주변에 있는 쬐끄만 도시예요. 인구 18만 정도 되는. 근데 거기에서 경기도 근방에서 몰려드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안법고등학교라고.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대학 진학률이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진학률이 98.8% 정도 됩니다. 제 당시에. 제가 그 안법을 나왔거든요. 여기는 좀 실력 있는 학생들은 따로 한 반씩을 차려요. 문과와 이과와 50명씩을 따로 묶어서 우등반이라고 해서 교재를 다른 거를 씁니다. 얘네들은 스카이를 놓고 목표를 놓고 공부하는 애들인데 제가 부끄럽게도 우등반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등반 출신으로 해서 중앙대를 들어갔거든요. 저는. 근데 중앙대까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기분이 되게 좋으셨죠. 저 산골 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아스팔트 깔린 그런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 출신이었는데 대안법을 나와서 경기도 안성에서 안법만 알아주니까 대안법을 나와서 흑석동 중앙대에 꼴인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볼 때는 우리 아들 이랬거든요. 근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친구 하나 잘못 만났는데 걔 때문에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나이 30 되기 전까지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저희 어머니가 포기하고 저 필리핀 보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6년을 있다 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문제가 오는데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저는요, 제 인생의 밑바닥을요, 20대 때 10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거 해결이 안 된다,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오는데, 세상은 뭐라 말하냐? 네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좋은 학교 가면 돼. 직장 좋은 거 얻으면 돼. 저 다 해봤거든요. 안 되던데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속임수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진리가 나에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세상의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 답을 주지 못하고 뭐 말하냐? 착하게 살면 돼, 선하게 살면 돼, 봉사하면 돼, 구제하면 돼, 선행을 쌓으면 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나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는 꺾을 수 없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답도 엉뚱한 거 주는 거예요. 제가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지만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답을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강남에 있는 쪽집게 학원 가는지 아십니까? 쪽 집어서 알려주니까, 답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쪽 집어서 답을 줄 곳이 어느 곳에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셔야 되고 성경을 통해 인생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3가지입니다. 구원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단을 이길 힘이 없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 천지지만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좋은 것이지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성공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해답이 되어지진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 다 행복합니까? 그렇진 않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그 인생 행복합니까? 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참 좋은 거지만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 인간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바로 알 때 답을 찾는 것이고, 올바른 답을 찾을 때 그게 진짜 내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요, 잘 오셨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 이제 단추를 다 끌어야 됩니다. 잘못 끼워져 있던 단추 다 끌으시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을요,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아왔던 이야기, 세상에서 배워왔던 이야기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추를 다 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로 보여요. 그건 당신 이야기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만 이상하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어딘가에 가서 빌고 절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불공을 드리고 연부를 외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합니다. 일평생 종교 없이, 일평생 우상 숭배 없이 살아가던 사람도요, 인생의 문제 딱 맞닥뜨리면 뭐 하러 갑니까? 점치러 가요. 부적이라도 하나 써봐야 되겠다, 굿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찾아간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종교 없는 사람도요, 기회 가다가 사고 땅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든 좋으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늘을 향해 빌기도 하고.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과 같이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가 없다니까요. 개, 고양이, 돼지, 소 이런 동물들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물 있습니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없다니까요, 그런 동물은.
근데 왜 사람은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그렇게 영적인 존재를 특별하게 지으셨다니까. 또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만 창조라는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뭔가 자꾸 만들어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 화면을 여러분들이 힘을 줘서 구부러뜨렸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 어떻게 될까요? 박살 나겠죠. 근데 요즘에는요, 접는 스마트폰이 나왔다네요. 삼성에서 만들었대요. 그 영상 보니까 오 신기해요. 진짜 이렇게 딱 접혔다가 펴지고 접혔다 펴지고 그래요. 근데 화면에 금이 안 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원숭이가 만들어서 줬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원숭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것들을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능이 딸려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돌고래 평균 지능이 몇인지 아십니까? 80이에요. IQ가 80. 근데 제 지능이 몇인지 아십니까? IQ가? 108. 109.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 109였어요. 109. IQ를 했는데 109가 나온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저 다 109라고 불렀거든요. 야, 109야. 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니 개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친구들이 막 이렇게 놀리고 있는데 저 별명이 109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 대구에 초대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 교회에 누가 출석을 하냐면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출석을 하신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과 같이 이 목사님이 식사를 하셨대요.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선생님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뭔 이야기냐? 학교에서 하는 IQ 검사는 20 정도가 더 나온대요. 그럼 저 IQ 몇입니까? 80.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큰 절망이 저를 사로잡는지 내가 뭐 돌고래야 뭐야 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돌고래나 사람이나 지능에 별 차이가 없대요. 물론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어떻게 별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걔네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존재와 우리를 구별짓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과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능력입니다. 갓난아이도요. 좀 이렇게 나이가 한 3살, 4살, 5살 먹어가잖아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칼로 자르고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입니다. 애들은 뭔가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왜요? 창조는 학습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를 지으셨냐?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가지고 있었던 원리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물고기를 지으실 때 물고기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 하나는 물입니다.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나무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뿌리 뽑히면 살 수 없습니다. 새는 어떻습니까? 저 날개를 가지고 공중, 즉 하늘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꺾여버린 새는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뭘까요?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건강과 성공 이 세 가지면은 남부러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다 가지면 행복합니까? 돈 있으면 편하게 살 수는 있죠. 돈 없으면 조금 불편하지만 살아갑니다. 저도 돈 없거든요. 근데 살아갑니다.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돈 없지만 빚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면 좋지요. 그렇죠? 저 당뇨 왔거든요. 잘 살아갑니다. 잘 먹고요. 밤마다 운동하면서 요즘 살 빠졌다 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돈과 건강, 성공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일 것 같지만 그거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절대적인 것 아닌 것 때문에 목매고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는요.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되냐? 그 이유는 차차 설명이 됩니다. 그냥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런 원리 속에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모르고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아주 중요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하나님의 원수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물고기가 살아가야 될 터전인 물을 잃어버리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녀석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무가 뿌리 뽑혔다 얼마나 말라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고통과 이러한 실패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이걸 몰라. 근데 관심도 없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있다고 해도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겨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오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에 매여버린 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행복이 오지를 않아. 아이고, 내 팔자가 너무 싸납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20대 5명, 청년 5명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K5 차 타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졸음운전하는 버스 봐서 들이받는 바람에 5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죠. 고속도로에서.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기사 밑에 어떤 댓글들이 많았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들도 많았지만, 또 하나는 저 젊은 아이들이 무슨 팔자길래 이런 댓글들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뭘 알아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운명과 팔자라는 것에 내 인생이 뭔가 걸려있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되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적이 오는 것, 즉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좀먹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 녀석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돈을 벌어봐도 소용이 없고, 결혼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혼하고, 자녀를 낳아봐도 행복하지가 않고, 이 인생이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되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면요, 우린 이거 모른 채 그저 세상의 헛된 철학과 학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자, 조금 더 열심히 힘을 내자, 조금 더 열심히 벌어보자, 그러면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되든가요?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든가요? 안 된다니까요. 왜요? 내가 이러한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낸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우상숭배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걱정되고 고민되니까 사람들은 뭐 합니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굿도 해보고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ቁ꾸미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절도 해보고. 여러분, 삶은 돼지머리가 인생을 축복합니까? 진짜 미개한 짓 아닙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그 사막 귀신 아니냐 이래 말해요.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꼭 말해줍니다. 고사 지내시죠? 삶은 돼지머리가 축복한다는 사람보다 내가 난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삶은 돼지머리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그 앞에 절하면 진짜 불행이 막아집니까? 삶은 돼지머리는 눌러가지고요, 빨리 장 찍어서 먹어야지. 뭘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까 도대체? 사람들은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걱정되고 고민되니까 합니다.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저쪽 화성에다가 공장을 오픈하셨어요. 저희가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공장 직원들 다 와서 밥 먹으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뷔페 시기라서 밥 들려고 줄 서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오는 직원들이 오면서 다 한마디씩 해요. 뭐라 그러냐. 근데 여기 왜 돼지가 없어?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돼지가 없어 그 말은 뭐죠? 왜 고사상이 없어?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픈할 때 고사상 갖다 놓는 건 이제 그냥 당연히 하는 게 된 거예요. 그거 왜 갖다 놨습니까? 회사 잘 되라고, 문제 없으라고, 거래처 팍팍팍팍 열리라고, 돈 좀 들어오라고 갖다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삶은 돼지머리가 진짜 축복 줍니까? 돼지머리도 그냥 안 삶아요. 삶기 전에 이쑤시개를 딱딱 꽂아가지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웃는 돼지는 비싸요. 여러분 아세요? 고사 머리도요, 웃는 돼지는 비싸다니까요. 이렇게 웃어야 돼요. 근데 얘가 인상 썼다 그러면 안 팔려. 돼지머리가 인상 쓰고 있으면 누가 사갑니까? 이렇게 웃어야지 사가지. 근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이게 주설적인 의미로 바뀌었는지 플라스틱 돼지머리가 나왔어요. 입에다 구멍 뚫어놓고, 콧구멍에 구멍 뚫어놓고, 귀에다 구멍 뚫어놓고, 뭐 하라고요? 10,000원짜리 돌려서 끼라고. 근데 이 플라스틱 돼지가 어떠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진짜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하며 살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말하냐. 이것이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 맞겠다고 했는데 그 우상숭배가 결국은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저희 집은요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는 집인데 작은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사업 다 망하고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기형아가 태어나고 저희 할머니가요 우상숭배 하다 때려치셨어요. 이거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축복은 오지 않는다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오지 않고 불행이 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니까 이거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좋지 않으면 육신의 문제가 오듯이 영적인 잘못된 배경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은요 내가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 왜 옵니까? 사람들이요 다 마음 먹어요. 나 내일부터 우울하지 말아야지. 좀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해봐야지. 근데 안 돼요. 우울한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자살까지 이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은요. 우울함으로 좌절감으로 시기로 질투로 미움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눌림에 시달리고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사건 사고의 문제로 늘 다툴 수밖에 없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우리나라 이혼율 50%라고 하죠. 아무리 살아도 행복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40명씩 자살해요. 1시간에 2명씩.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어딘가에서는 지금 2명이 손목을 긋고 목을 매달고 독극물을 마시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가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성공이면 되는 줄 알지만 아무리 쌓아봐도 아무리 채워봐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오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구든지 죽음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죄악의 형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말씀하시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경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다가 나중에는요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란 말은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철학과 학문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될 일이냐 이게? 봉사한다고 될 일입니까?
기부금 낸다고 될 일입니까? 고행을 쌓는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내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열어주셨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되어 있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곧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던져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된다. 즉 이곳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워야 되냐? 예수로 끼워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끼워야 되고,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로 끼워야 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인생의 축복이,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마귀에게 속하여 있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운명과 사주팔자로 우리를 사로잡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녀석을 깨뜨려버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예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돈 벌고 성공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사망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뭐 하셨냐? 부활하셨다고 성경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망을 이기신 증거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됩니다. 어떻게 끼워야 되냐?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제가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라는 그 음성 들려드렸죠. 이것을 듣고 마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유하고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나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뭐냐?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첫 단추를 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실타래가 풀려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 영접 기도문이라는 거 나눠드렸어요. 이 영접 기도는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새로 오셔서 이거 받으신 분들은 여기다 지금 성함과 오늘 날짜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감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원치 않는 문제가 따르는지 왜 원치 않은 문제에 고통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료하신 성도님 한 분이 계셔서 수료춘 전